네, 오늘 7월 월삭 우리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인류 활동에 의해 21세기에 지구의 자전축이 급격히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서울대 연구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발표는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뉴욕타임스에서 지구 자전축에 문제가 생겼다,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과 서기현 교수의 그 연구팀들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학술지 지구물리연구 레터라는 부분에서 서기현 교수는 이 연구에 대한 논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2000년대 이전까지는 지리적으로 북극이라 여겼던 지점이 캐나다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그 현상을 왜 그런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서울대 팀이 연구해 본 결과 과도한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그로 인한 지구 자전축 변화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론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그린랜드의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에서 빙하가 떨어져 나와 유실되어서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서 더 자전축 변화가 생겼다라고 했었지만, 국내 연구팀은 인류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서 해수면 상승이 더욱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를 보게 되면 약 2조 1,500톤의 지하수를 퍼올렸다고 하며, 그 결과 모든 세계의 해수면이 약 6mm 상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인도 북서부나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그들과 가까운 먼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을 서울대 교수팀은 지적하면서, 이런 자전축 변화로 인한 기후 변화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전축의 변화는 또한 그 자전축이 변하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기후에 모든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모든 세계 언론들이 이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들과 오늘날 예전과는 다른 기후를 보이는 원인은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지구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하고 나은 생활을 바라면서 이 지구를, 자연을 더욱더 개척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모습들로 가꾸어 나갔을 뿐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자전축이 틀어지고 모든 것들의 기후가 높아지는, 현재 우리가 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에서 직접 부딪혀야 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그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자 인간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복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히브리 원어로 카바시라고 하는데, 발로 밟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말대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스리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막대한 절대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그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스리다, 내가 나의 힘으로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막강한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원래는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만물의 우리 지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인간에게 그 권한을 모두 절대적인 주권을 위임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힘을 주셨지만,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어떠한 폭력적인 허용이 아닙니다.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의 멋대로 다 휘두르고 무엇이든지 파괴하고 필요 없는 것은 다 죽여도 되는 그러한 것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늘 여름 되면 모기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모기도 사실은 박멸할 수 있는 어떤 유전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기를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된다라고 하면 슬록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슬록이 이동하는 것은 그 모기를 피해서 이동하는 것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편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그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 모기를 전부 다 죽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슬록의 이동 경로가 틀어지기 때문에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어떠한 폭력적이고 내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한으로 피조물을 인간 마음대로 취급해도 좋다는 방중의 허용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다만 우리가 이 권한으로 땅을 개발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정복하다, 발로 밟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대신 아까 방금 말씀드리로 우리의 마음대로 멋대로 편한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스리라고 하신 것에는 자연을 잘 관리해야 할 그러한 선한 목적도 하나님이 권한을 주심과 동시에 이 모든 자연을 잘 지금의 형상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선한 목적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이행하며 살아나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다스리고 선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함께 공생하며 잘 해갔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기후로 인하여서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이며, 과연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더욱더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투자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썩어져 가는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연의 피조물에 눈을 돌려서 그들에 대하여서 말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으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의인화시키면서 그들의 말을 대변한 듯한 것으로 본문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아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19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썩어져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그 썩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대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데, 합성된 낱말로서 문자적으로 목을 뽑아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의 아이들이 어떠한 맛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말 뚫어져라 아주 간절히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피조물들이 아주 목이 빠져서 간절하게 누구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19절에서 여실없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님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영일 성전에서 모두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또한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너무나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여정으로 믿음을 향하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고대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들은 지금 썩어진 상태에 있지만 본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어린 적을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시골틱한 동네에서 참 자연을 누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여정들이, 그 나의 어린 시절들이 너무나 귀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쉽게 할 수 없는 그 산에 가서 뛰놀고 가재를 잡으러 다니고 앵두를 따먹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과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날일까? 지금은 그런 것들도 오히려 앵두나무도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서 때가 돼서 파는 앵두를 봐야지만 볼 수 있지, 저 때만 해도 다니다가 참 많은 집에서 앵두나무를 심어 놓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썩어진 상태, 참 많이 이 땅이, 이 지구가, 우리 살아가는 터전이 안 좋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나 보기에 좋았던 이 땅이 이러한 상태가, 이러한 피조물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20절을 보면서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무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이 시절 후반에 바로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들이 허무한 데 갇혀서 썩어지며 그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피조물들도 이 굴복하는 허무한 데서 지내게 하시라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이 피조물들도 그러한 삶으로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10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만유의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참새의 한 마리까지도 땅에 떨어지고 다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굴복하여 허무한 데 거하게 하셨는데, 그 원인은 그런데 바로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면 창세기 3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바로 여기에 허무한 데 거하게 한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3장 17절 초반에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땅도 그와 함께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저주였습니까?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그 땅이 참 기름지고 언제나 어느 곳에든 과일을 따먹을 수 있었지만,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한 후부터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는 그러한 저주의 땅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도 쫓겨나와 버리게 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결국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우리와 같이 허무한데 하게 된 것은 결국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와 같이 허무한데 그 썩어진 것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너무나 삶이 힘들어지고 기온이 높아지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서서 삶이 살기 힘들어집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끊임없는 많은 귀뚜라미 떼가 출몰했죠. 알고 보니까 그 귀뚜라미 떼는 고온하고 건조하게 된다라고 하면 끊임없는 번식력을 가지고 간다고, 또 그들이 죽을 때마다 그 냄새가 더욱더 그들의 동족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귀뚜라미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서로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산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자연의 모든 생물들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상황 속에서도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소망을 품고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있다 하면서 자신들이 해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피조물의 현재 상태를 더욱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썩어짐의 종노릇 상태에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짐의 종노릇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썩어져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것에 활력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무기력하고 그냥 죽어져만 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생명력의 부재를 나타내는 피조물들의 상태를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피조물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피조물들이 사로잡혀서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이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끊임없이 그것을 위하여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생각지도 않고 그들이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생태의 먹이의 양육강육 법칙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며 그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썩어짐의 허무한 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와 같이 그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때, 이 의인이 되는 때는 언제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초반절을 보게 되면 언제입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그 약속을 알려주고 있는 그날이 바로 영광의 자유가 있는 그날입니다.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상태에서 해방되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피조물들이 우리와 같이 썩어진 데 있지만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때야 제대로 거듭나게 된다면,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썩어짐에서 벗어나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그때 동안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은 편리함은 유지하면서 내 멋대로 흥청망청 살아도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냥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고통받고 신음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또한 우리가 이것을 여전히 알고 있음에도 우리 주위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여전히 인간의 탐심과 자신의 개발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개발을 멈추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을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원들을 독점하고 싶어 해서 어떠한 것도 불사르지 않고 그 자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기는 것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없는 것이 아니라 조절없는 지하수의 사용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위치한 자리가 너무나 많은 지하수를 제한 없이 빼올려서 지반이 무너졌고 끊임없이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좋은 업체들을 섭렵하고 커넥션을 만들면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동하는 지역에서 더욱더 그럴듯하게, 더욱더 좋게 인간의 탐욕대로 참 멋지고 편리한 수도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결국에 그것은 무엇의 반복입니까? 지하수를 끊임없이 뽑아서 그 지반이 가라앉고 거기가 결국에는 그 땅이 바다에 언젠가 잠기게 될 것처럼 거기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나무를 베고 그 땅을 새롭게 개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되는 개발의 이름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4장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합니다. 땅 피조물들의 세계 생태계가 결국에는 누구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우리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음을 이사야 24장 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뭐를 어겼기 때문에? 율법과 율례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대로 인간이 손대놓고 가는 곳마다 삶은 편리해지고 우리가 전기차와 생각지도 못한 스마트폰의 시대,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피조물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더욱더 아스팔트와 도로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피조물들에게는 인간이 손대고 가는 곳마다 인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피조물들은 파괴되고 오염되어 갔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하시고 다스릴 권세를 줬을 때 처음에 생태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한 목적도 우리에게 있음을 말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힘들었던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동물들은 볼까 보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것들을 동물원에서 대놓고 홍보해야 되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더 끊임없이 관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케어하면서 살아가야 됐던 것이 바로가 우리가 해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과 율례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이와 같은 그러한 생태계의 힘듦을 결과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관리가 아니란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소리만이 더욱더 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땅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생태계를 보호하며 오늘 2023년 우리 영일교회 표처럼 생태계의 피조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만물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도록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사야 11장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고 젖먹이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고 피조물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라도 더 이상 썩어지지 않게 사랑으로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축원합니다.